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데 막 그 웅장함에 가슴이 막 은혜가 밀려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박수를 치는 이유는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일기예보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가뭄에도 비가 안 오고 어제는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더니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아무리 주일이어도 비가 와야 한다. 오늘 비가 와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넉넉한 은혜의 단비가 이 시간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모여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베이직 세미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다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 베이직 세미나에서 권위를 일컬어 권위를 우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권위의 우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라고 주셨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우산과 같습니다.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산을 들고 있다고 모든 우산이 다 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우산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우산도 있습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사랑을 잃으면 권력이 되고 권위가 섬김을 잃으면 지배가 되고 권위가 십자가를 잃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권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권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위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지금 우리 시대를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의 권위까지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 무너진 권위의 우산 아래서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 그 찢어진 권위의 우산 아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풍랑을 이겨내고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좋은 우산이냐는 거예요. 좋은 권위의 우산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느냐?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권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상처받고 점점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돋는 해처럼 막 빛나야 해요. 구름 없는 아침처럼 맑아져야 해요.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힘차야 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곳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해처럼 빛나지를 못하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맑아지지를 못하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힘차게 살아나지를 못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사람을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짜 권위,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도의 진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유순함과 담대함이다.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자 보세요. 이 말은 바울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서 자기를 설명할 때 대면하면 유순하고 멀어져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하는 말을 오히려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하는 말을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유순함과 담대함으로 소개할까요? 바울의 이 유순함과 담대함의 뿌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너무 유순합니다.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처럼 바뀐 것이에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봅니다. 사람들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봅니다. 잘못만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영혼들을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먼저 듣고 먼저 품고 먼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순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양보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양보할 수 있지만,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유순했지만 복음 앞에서는 뭐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순함과 담대함은 서로 반대되는 성품이 아니라 진짜 권위를 이루는 두 기둥이다. 두 기둥. 왜 유순함이 필요하냐? 사람 살려야 하니까. 뭐라고요? 왜 담대함이 필요하냐? 진리를 지켜야 하니까. 뭐라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유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 입기 쉽고요, 사람은 넘어지기 쉽고요,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큰 소리로 꺾을 수는 있지만 꺾인 사람을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해서는 담대해야 해요. 거짓은 기다려준다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달래준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흔들리며 성도들이 무너질 때까지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에요. 방관. 그래서 바울은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거짓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유순함과 담대함은 앞뒤가 다른 양면이 아니에요. 이중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부드러웠고,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담대했어요. 영혼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유순했고, 교회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유순함 없는 담대함은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나 담대함 없는 유순함은 그건 무기력이에요. 그러나 유순함과 담대함이 함께하면 그것이 진짜 권위가 됩니다. 바울은
사람 앞에서는 부드러웠지만 진리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상처 입은 영혼 앞에서는 눈물을 함께 흘렸지만 거짓 복음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교회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하여는 담대했어요. 이게 진짜 권위예요. 아라비아의 좋은 군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이라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에는 여러분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잘 길들여졌다고 해도, 아무리 다듬어졌다고 해도 힘이 없는 말을 어떻게 올라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강인한 힘, 거기에다가 길들여짐. 주인이 멈추면 멈추고, 주인이 달리면 달리고, 주인이 방향을 바꾸면 즉시 방향을 바꿀 줄 아는 힘. 그래서 왕은 거센 가장 힘센 말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잘 길들여진 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힘만 있는 말이 아니라 힘과 함께 순종이 함께 있는 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진짜 권위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유순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담액석으로 달려가는 바울은 정말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절제가 안 돼요. 자기 확신이 강했고 자기 의가 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만큼 거칠고 담대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던 담대함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열정이 교회를 세우는 열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의 힘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힘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힘만 센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순하기만 한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앞에서는 유순하고 진리 앞에서는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순함은 사람을 품는 능력이지만 담대함은 진리를 지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유순함과 담대함, 이 두 기둥이 함께 설 때 진짜 권위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유순함과 담대함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위의 두 기둥이 뭐예요? 가슴이 한번 새겨야 해요. 가슴이 한번 새겨야 해요. 이 유순함과 담대함은 세상에서 배우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진짜 권위예요. 혹 여러분, 지금도 야생마처럼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분간하지 못하고 거칠고 막말하고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듬어져야 해요. 다듬어져야 주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유순함으로 사람을 품고 담대함으로 진리를 지키는 우리 시대의 진짜 권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도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앞을 보고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유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뭘로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어요. 나는 사도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 권위를 인정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권위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데서 나옵니다. 바울이 닮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니까요. 넘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을 절제하는 마음이 온유예요. 관용이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힘이 있지만 온유하셨어요. 심판할 수 있지만 기다려주셨어요. 버릴 수 있었지만 품어주셨어요. 끝낼 수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짜 권위는 사도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진짜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거 없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직분이 높다? 여기서 안 나와요. 저분은 많은 것을 가졌다? 거기서 안 나온다니까요.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저분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고 싶다. 저분을 만나면 힘이 난다. 이 말을 듣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도, 내 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예수님을 닮고, 용서도, 기다림도, 사랑도 예수님을 닮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성공하는 것일까? 권세를 얻는 것일까?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내 생각도 예수님을 닮고, 말도 예수님을 닮고, 성품도 예수님을 닮고, 그냥 내 안에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배우자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다 같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건 반말이에요. 다시 갑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세워지는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산 지가 몇 년이에요? 그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온 지가 몇 년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 그럼 우리 자녀들 세워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움을 뚫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의 위산이에요. 이웃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힘이 난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세워져.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온유해야지. 오늘부터 참아야지. 오늘부터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닮아집니까? 마음은 꿀떡이에요. 마음은 꿀떡.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잘 참다가도 한 번에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용서하다가도 마지막에 그냥 문제가 돼버려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해 놓고서는 금방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를 빚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조금씩 닮아가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진짜 권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 나와야 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 죄를 가지고, 내 상처를 가지고, 내 실패를 가지고, 내가 바꾸지 못하는 성품까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던 주님을 나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진짜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있어야 가정을 살리고, 이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을 살리고, 이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라고요? 나는 아닌데. 이러면 곤란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이제 좀 보여주세요. 이제 좀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배우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주셔야 해요. 성도의 진짜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진짜 권위는 지식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을 때 비로소 진짜 권위가 생깁니다. 그 권위의 주인공들이, 그 진짜 권위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도의 진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느냐? 마지막이 다 같이 하면 절제된 권위. 뭐라고요? 절제. 권위도 뭐를 해야 해요? 절제예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강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굴복시킬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절제된 권위예요.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바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오기력 2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구하노라예요. 구하노라. 명령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징계하기 전에,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여러분 품는 거예요.
권위의 목적은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면 그게 좋은 부모다? 그 좋은 부모 아니에요. 말할 수 있으면 참아주고, 야단칠 수 있으면 참아주고, 한 번 말하기 위해서 몇 번을 참아요. 그래서 골백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도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요즘 제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안 합니다. 왜요? 자꾸 말하면 주체가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이제야 철이 좀 드나 보다. 그래서 진짜 권위는 얼마나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강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강하지 않게 하기를 오히려 구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는데 돌이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된 권위예요.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보내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TV만 틀면 막 난리예요. 여기저기서 태극기를 달하고 막.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린 현실 앞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젊음을 내놓았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누릴 자유보다 조국의 자유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그 독립운동가들도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안락함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누릴 수 있었지만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절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누군가의 절제가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껏 태극기를 달고 우리말을 사용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절제가 숨어 있어요.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한 권위는 절제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복음이 훼손될 때는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절제된 권위예요. 나를 높이기 위한 권위를 사용하면 권력이 되지만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자존심이 지켜지기 위해서 사용하면 보복이 되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면 책임이 됩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누리면 특권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으면 그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걸 지배라고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기 위해 사용하면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한 끗 차이. 그래서 권위는 여러분 절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절제된 권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절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위가 뭐라고요? 절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소망의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조금 더 절제하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부모가 살고 싶은 거 다 살면 우리 자녀들은 지옥이 됩니다. 부모가 조금 더 절제해야 자녀들도 절제를 배웁니다. 지도자가 조금 더 내려놓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를 좀 더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한 수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완전한 권위의 우산 안에 있습니다. 권위의 우산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배웁습니다. 비바람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살려주신 우리 주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권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나라는 우산 아래에서, 나라는 권위의 우산 아래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나라는 권위의 우산 아래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 네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거 일도 안 중요해요. 일도 안 중요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우산 아래에 있어서 참 따뜻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우리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가 진짜 권위인지 가짜 권위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렸는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세웠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여 유순함이 없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담대함이 없어 죄와 거짓 앞에서 침묵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위해서는 권위를 절제하고 한 영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위를 담대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혹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점검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유순하고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또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는 권위를 절제하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담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살아있는 권위자들,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길들여지지 않는 권위자로, 하나님 아버지 유순함 없는 권위자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할 때는 담대하지 못하고 아버지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유순함과 담대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순함과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저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는 아버지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의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구멍난 우산이 아니라 비바람 폭우를 막을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순함과 담대함을 함께 주옵소서. 상처 입고 넘어진 사람에게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 앞에서는 진리가 무너지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만드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담대할 줄 아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말이 예수님을 닮고 성품과 눈물과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배우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작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나를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한 영혼과 교회를 위하여는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사용할 줄 아는 진짜 권위자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위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상처를 도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처럼 절제된 권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